일본 동경의 항공 앞에 임페리얼 제국 호텔이라 불리는 유명한 호텔이 있습니다. 미국의 건축가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가 건축한 호텔인데 이 호텔은 4년에 걸쳐 완공이 됐는데 기초 공사하는 데만 2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마다 왜 기초 공사를 하는데 쓸데없이 그렇게 많은 시간과 돈을 들이느냐 그러면서 그를 비난하게 되죠. 그럼에도 그는 묵묵하게 기초를 다지는 데 심혈을 기울였고 4년 만에 호텔은 완공이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가 지은 호텔은 돈과 시간을 무리하게 많이 들인 건물이라며 평판이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몇 년 후 동경 대지진이 발생하게 되죠. 동경 시내 건물 3분의 2가 파괴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거나 심하게 다치게 되었죠. 그런데 그 와중에서도 유독 이 호텔만은 무너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불과 유리창 5개만 깨졌을 뿐이죠. 그 이유가 뭐냐고 사람들이 묻기 시작했는데 그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가닥이요. 그만큼 기초가 튼튼하게 다져졌기 때문에 그 지진에도 건물은 무너지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집을 짓는 건축자로 비유하시면서 지혜로운 건축자와 어리석은 건축자를 대비해 보이십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가 지혜로운 건축자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는 어리석은 건축자입니다. 그렇다면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를 가늠하는 기준이 뭐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요, 반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어리석은 자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저 좋은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말씀에 절대성을 부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 귀에 그저 듣기 좋은 말씀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말씀은 천둥처럼 우리의 영혼을 깨우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너희들이 이렇게 살면 좋겠다, 이렇게 살면 더 행복하겠다, 그런 권면의 말씀이 아닙니다. 너희들이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너희들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라면 반드시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선포인 겁니다. 여러분, 진리는요, 권면하는 게 아니죠. 진리는 진리이기 때문에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말은 죽지 않으려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신뢰하며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인간을 부추깁니다. 이 말은 결국 선악과를 먹어서 스스로 하나님처럼 여기며 살라는 거죠. 내 인생에서 하나님을 몰아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해서 우리에게 유익이 아니라 오히려 내 말을 듣고 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아담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단의 말을 따르게 됩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에덴에서 추방당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요즘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도시마다 싱크홀 사고가 심심치 않게 발생합니다. 왜 그 사고가 발생합니까? 집안이 약하기 때문이죠. 집안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과밀하게 건물들을 세우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건물의 하중을 집안이 견디지 못하면 결국 건물은 무너지게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의 인생을 세우지 않으면 언젠가 우리 인생의 창수가 나고 비바람이 불 때가 와요. 언젠가 역사의 창수가 나고 비바람이 불 때가 오는데, 그렇게 되면 결국 우리의 인생은 무너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출애굽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사자가 임했을 때 애굽의 장자들에게는 죽음이 임한 반면에,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누구 하나 해를 당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이죠.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어린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에 발라놓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젠가 세상을 삼키는 창수와 비바람이 몰아칠 때가 올 겁니다. 그때가 되면 세상은 도화지 구겨지듯 구겨지고 말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혀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터 위에 세워진 인생이기 때문임을 분명하게 믿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24절을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예수님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집을 지을 때 어떤 재료를 사용하고 어떤 설계도를 사용해야 되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시고 오직 터가 중요하다고 말씀합니다. 어떤 재료를 가지고 집을 짓느냐 그것보다 어디에다 집을 짓느냐가 더욱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오직 집이 세워지는 기초에 중심을 두고 계십니다. 기초만 튼튼하다면 그 집은요 누가 보호합니까? 터가 보호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돌로 집을 짓든 나무로 짓든 간에 터가 반석이기만 하면 어떤 비바람이 불어도 그 집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 터가 그 집의 견고함을 보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뉴욕의 작은 선 맨하튼에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비롯해서 수십 층이 넘는 마천루들이 마치 하늘을 찌르듯이 높이 솟아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곳에 그렇게 높은 고층 건물들이 수없이 들어설 수 있겠는가? 맨하튼이라고 하는 섬 전체 하나가 거대한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 암석 위에 건물이 세워졌기 때문에 아무리 높은 건물이라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라. 예수님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행함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자기 판단과 소견에 따른 행함인가? 아니면 예수의 말씀에 따른 행함인가? 예수님 보시기에 지혜로운 사람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예요. 자기 임의대로 행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 자기 임의대로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설계도에 맞게 자신의 인생의 건물을 세워가는 자. 그런 자가 지혜로운 자의 모습인 거죠. 요한복음 15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예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들이 예수님의 친구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입니다. 반석이란 큰 바위돌이란 말이죠. 일찍이 예수님은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을 들으신 다음에 반석 위에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교회는 주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은 교회 지체 아니겠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우리는 거룩한 성전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 세워져야 됩니까? 우리는 예수라고 하는 기초 위에, 즉 예수님의 말씀 위에 우리의 인생의 기초가 세워져야 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일찍이 선지자 이사야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요. 이사야 28장 16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예수라고 하는 기초 위에 세워진 인생은 다급하게 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또 베드로전서 2장 6절에 보면 베드로는 말씀하기를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보배로운 모퉁이 돌인데 그분을 믿는 자는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된다고 말씀하죠. 바울은 시편을 인용해서 예수님을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라고 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집터가 되십니다. 예수 외에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인생을 견고하게 세울 집터가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을 반석으로 삼는 인생만이 가장 견고한 인생임을 우리 믿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야말로 예수를 반석으로 삼고 산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세 가지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으십시오. 이를테면 여러분,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게 갈급한 것처럼 말씀을 사모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으로 살아야 마땅합니다. 말씀을 들어야 우리의 영이 소생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전에
그 온누리교회를 섬기셨던 그 하용조 목사님께서 탄식하신 적이 있어요. 그분이 예전에 겨울연가 아시지 않습니까? 겨울연가가 공전의 히트를 기록하니까 그분이 도대체 이 드라마가 어떤 드라마인데 사람들이 이렇게 감동을 받는가? 그러면서 드라마 전편을 다 봤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통탄을 하세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인간의 이야기, 세상의 사람 이야기에도 사람들이 이렇게 감동하는데 온 우주 최고의 사랑의 이야기이신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사람들이 전혀 감동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그분이 굉장히 탄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이야기를 듣고 감동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난 추석에 우리 그 조용필 가수의 노래를 들으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또 시청률이 얼마나 올라갔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세상의 이야기와 노래에 대해서는 그렇게 감동을 받고 환호하면서 정작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십자가를 지시면서까지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사랑하신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는 한없이 둔해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우리 마음에 사모함이 없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으로 늘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순결한 마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어떤 화가가 전시회에 사람들을 초대했어요. 사람들이 전시회에 모이니까 이 화가는 그림을 감상하기에 앞서 잠시 명상하는 시간을 갖자고 하면서 갑자기 불을 꺼요. 그리고 10분 후에 다시 불을 켜면서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저런 것을 보면서 그래서 우리의 눈이 혼탁해진 상태로는 우리가 그림을 제대로 감상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 불을 꺼서 약간 고두운 데서 아무것도 보지 않는 상태에서 잠시 우리의 눈을 정화시키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그림을 볼 때 그림을 제대로 감상할 수 있게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온갖 욕망이 가득 차 있어요. 온갖 세상의 생각들로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까? 우리 안에 교만이 있고 선입견이 있고 고정관념이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제대로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스데반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러다 그 말씀을 들었던 공회원 회원들이 큰 소리를 지르면서 급기야 돌을 던져서 스데반을 죽이는 자리까지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악한 말을 전했습니까? 스데반이 거짓말을 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진리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공회원 사람들이 그들 안에 고정관념에 가득 차 있고 선입견이 있고 악한 것들이 가득 차 있는데 어찌 스데반을 통해 전해지는 진리의 말씀에 들려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더러운 음식을 깨끗하게 씻지 않으면 음식을 담을 수가 없죠. 근데 그 더러운 음식이 부패한 음식이 있는데 거기에 음식을 담으면 그 음식까지도 썩어지고 부패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순결케 하셔서 우리에게 들려지는 말씀이 그대로 우리의 심령 속에 채워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은 온유함으로 받아야 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 말씀으로 받을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말씀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성을 내면요,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나아만은 왕의 총애를 받은, 그리고 백성들의 존경을 받는 위대한 장군이었어요. 근데 나병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집에서 일하는 여종을 통해 선지자 엘리사를 알게 되고 엘리사 앞으로 오게 되죠. 나아만은 엘리사가 당연히 자기를 친히 찾아와서 자기를 맞이해 줄 것으로 기대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사는 단지 종을 보내서 요단강에서 7번 몸을 담그라는 전갈만 보냅니다. 나아만 장군의 자존심이 얼마나 상했겠습니까? 그래서 홧김에 그는 돌아가려고 해요. 그때 종들이 극구 만류합니다. 그래서 그는 마음을 고쳐먹고 엘리사의 말에 순종하기로 작정하죠. 엘리사를 통해 주신 말씀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가 온유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었을 때 그의 몸에 깨끗하게 고침을 받지 않았습니까? 만약 그가 소음을 내고 돌아갔다면 그는 평생 나병을 고치지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이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창조주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음으로 그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는 일들이 분명하게 나타나고 증거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유대 지방은 산악지대라 강수량이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시 흐르는 시냇물은 드뭅니다. 주로 와디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와디는 건천이라고 하는데 비가 올 때만 물이 흐르는 계곡을 말합니다. 여러분, 평소 마른 골짜기처럼 보이지만 비가 내리면 갑자기 홍수가 되어서 급류가 만들어져요. 왜냐하면 거기는 주로 암석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물이 비가 내리면 땅으로 스며들지 않고 대개 그 골짜기 계곡에 모여가고 흘러내립니다. 그래서 갑자기 급류가 되는 거죠. 이런 비가 오면 계곡 같은 데를 갑자기 물이 확 불어나지 않습니까? 자, 예수님은 그것을 창수가 나고라고 말씀해요. 그렇게 물이 밀어닥치면 모래 위에 세워진 집은 여지없이 무너지게 되고 마는 거죠. 자, 여러분 26절 27절을 다시 읽어보면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내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겉으로 보면 반석 위에 지은 집이나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달라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 집의 진가는 언제 나타나는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날 때 비로소 그 집의 진가가 드러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걸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은 사람이든 우리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이라고 해서 비바람이 피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비바람이, 그 창수가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집을 테스트하고 평가한다는 사실이에요. 비바람이 불어봐야 그 집의 진가가 드러납니다. 반석 위에 굳건히 기초한 인생은 비바람 가운데서도 여전히 견고하게 서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비바람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인생에서 겪는 비바람과는 비교가 될 수 없는 비바람이 몰아칠 때가 있어요. 이게 바로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 아니겠습니까?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면면히 살피시고 드러내실 겁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 생각, 이 모든 것을 면밀하게 하나님께서 다 판단하시고 드러내실 거예요. 내가 살아온 인생이, 내가 지은 인생의 집이 결국 그 진실성이 드러나게 될 겁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믿고 따랐는지 그 여부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 어리석은 자도 집을 짓지 않는 게 아닙니다. 그들도 나름대로 열심히 집을 짓고 잘 지으려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들이 반석 위에 집을 짓지 않고 모래 위에 집을 지었다는 거예요. 외관상으로 보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반석 위에 지은 집보다 더 좋아 보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기초를 닦는 데 시간과 노력, 비용을 투자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만큼 외관에 더 많은 신경을 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는 건 뭐냐?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들은 결국 누구를 말하는가? 여러분, 산상수훈의 관점에서 보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들은요, 예수님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이에요.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있는 자들이죠. 나름대로 금식도 하고 구제도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무엇보다 율법을 배우는 일에 열심을 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앞장선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들의 관심이 어디 있었는가? 그들의 행함, 그들의 구제, 그들의 자선, 그들의 기도, 그들의 금식이 도대체 무엇으로 인해서 이루어졌는가 하는 거죠. 자,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내적인 기초, 달리 말하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정립하는 데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들의 관심은 오로지 뭡니까? 눈에 보이는 거, 사람들에게 잘 보이는 거,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받는 데에만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은밀한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하게 기도하는 것보다는 수많은 사람들이 웅집한 회당이나 길거리에서 기도하기를 좋아했던 겁니다. 자선을 베풀 때에도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은밀하게 하기보다는 나팔을 불어대며 동네방네 소문내며 하기를 좋아했던 겁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뭐예요? 그런 위선적인 의를 가지고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공로, 인간의 의는요, 비바람이 불면 바벨탑처럼 다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말씀을 듣고 행한 게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자선을 하고, 말씀을 듣고 경건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공로를 드러내고 좋은 평판을 받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 위한 행함이었기 때문인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는 건 한마디로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이 행함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행하되, 내가 집을 짓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임의대로 자기의 의지대로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며 순종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해요. 그런데 그들은요, 사사시대처럼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임의대로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사람들이니까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하나님 말씀은 끊임없이 우리를 낮추고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자기 임의대로 하려고 하니까 선한 일을 해도 기도를 해도 금식을 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리스도의 의라면 올해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는 인간적인 의를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열심히 행해요.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말씀으로 인한 행함이 아니라 자기 의에 도취된 행함이었기 때문에 어리석은 거죠. 예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이죠. 인간의 의만을 소중히 여기는 삶은요, 아무리 멋지고 훌륭하게 보인다 하더라도 결국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의를 가지고는 결코 어느 누구도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죠.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자들 향해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 23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다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개고우먼 가운데 조혜련 씨죠. 이분이 원래 예수를 알지 못했던 사람인데 이제 얼마 지난 몇 년 전에 기독교로 개종을 해요.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주 충격을 받은 사실을 얘기합니다. 그가 원래 일본의 신흥종교 남묘호렌 개교를 믿을 때에는요, 사람들이 그들의 경전을 아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대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예수를 믿고 영접한 다음에 기독교인들을 보니까 기독교인들은 성경을 아무렇지도 않게 너무 쉽게 가볍게 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해서 그거를 함부로 대할 수 있는 분으로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에 취해서 우리가 그분을 함부로 대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안 돼요. 다윗은 시편 2편 11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며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은 친밀한 분이시지만 우리가 경외해야 될 주님이세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즐거워하되 절대자 하나님의 현존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경외함으로 떠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해서 우리가 쉽게 편하게 임의대로 마음대로 대할 수 있는 존재가 절대로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거룩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한 경험감, 우리 안에 조화를 이루어야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는요, 주관식도 아니고 사지선다형도 아니고 OX 퀴즈라고 해요. 이쪽으로 가야 되는지 저쪽으로 가야 되는지 양자 간에 결정하는 것만큼 헷갈리는 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지선다형은요, 맞을 확률이 25%, 틀릴 확률이 75%예요. 그래서 찍어서 틀려도 틀릴 확률이 많으니까 이렇게 마음의 위로가 돼요. 주관식은요, 아예 안 쓰면 어차피 모르는 거 그냥 틀려버리자, 별 문제가 없어요. 근데 반면 OX 퀴즈는요, 맞을 확률 반, 틀릴 확률 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선택이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한쪽은 결과는 0셈이고 한쪽을 선택한 결과는 0벌이라면 선택하는 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을 주세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반석에 지은 재혼 사람. 그런 사람은 비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죠. 반면 예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이기 때문에 비바람이 불면 무너짐이 심하다는 거죠. 예수님은 정답을 주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의 말씀을 붙들면 살고 말씀을 저버리면 죽는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아무리 멋있고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예수 없이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인생은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마다 자기만의 집을 지어요. 차이가 있다면 예수의 말씀을 들으며 짓느냐, 아니면 듣지 않고 자기 임의대로 짓느냐의 차이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내가 예수 안에서 예수와 함께 예수를 위해 사느냐, 아니면 예수 밖에서 예수와 무한하게 세상의 이야기만 들으며 살아가느냐, 그 차이인 거죠. 마지막으로 윌리엄 보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큰 부자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부모는 그 아들을 위해서 세계 여행을 시켜요. 그는 혼자 아시아와 중동, 아프리카를 돌면서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을 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결심을 합니다. 이 불쌍하고 굶주린 이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내 평생을 바쳐야 되겠다. 그런 다음에 그는 자기 성경책 표지 안쪽에 이렇게 적습니다. No reserve. 지체하지 않겠다. 다른 마음 품지 않겠다. 이 마음을 간직하겠다. 그런 다음에 그는 명문대학 예일대학교를 졸업합니다. 그에게 좋은 일자리들이 줄지어 기다리고 있었지만 모든 걸 뿌리치고 프린스턴 신학대학에 입학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가 졸업할 즈음에 부모는 그에게 막대한 유산을 남깁니다. 그럼에도 그는요, 이슬람 선교를 위해서 이집트로 떠나게 돼요. 주변의 친구와 친지들이 말리죠. 왜 하필이면 그곳에 가서 사서 고생을 하려 하느냐. 그러자 그때 그는 성경 표지 안쪽에 또 한마디의 말을 쳤습니다. No retreat. 물러서지 않겠다. 뒤로 물러서지 않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말에 뒤로 후퇴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는 이집트에서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며 주님의 사랑을 실천해요. 그런데 거기서 사역한 지 넉 달도 되지 않은 채 그만 뇌막염에 걸렸고 발병한 지 한 달 만에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면서 그는 죽어가면서도 자기의 성경 표지 안쪽에 마지막 한마디를 더 남겨요. No regret. 후회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그는 친구들에게도 남긴 유서에도 똑같은 말을 적어서 보냅니다. 그는 그리스도 예수만을 바라보며 살았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한 일에서 후퇴하지 않았고 앞만 보며 정진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서 짧은 삶을 살았지만 그는 후회 없는 삶을 살았노라 고백합니다. 카로에 있는 그의 무덤의 비문에는 이렇게 적혀있다고 합니다. 윌리엄 보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떠나서는 그의 삶을 설명할 길이 없다. 예수 아니면, 그리스도 아니면 어찌 그 사람의 인생을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26이라고 하는 짧은 일기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렇지만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그는 분명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보면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시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애가 짧을지 길지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자들입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들입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들입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들려지는 대로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반석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들의 인생의 반석을 아름답게 세워가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